빛나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이렇게 성숙되게 만들고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서야 다른 사람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가 믿음의 길, 자비의 길, 공의의 길로 내가 잘 나아가면 같이 있는 친구가 보고서 부대끼면서 배우고 나도 그 친구 보면서 배우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영국의 한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수영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수영하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농부의 아들이 막 살려달라는 소리 듣고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그 저수지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이제 건져냈습니다. 그 둘이 친구가 됐어요. 이제 그날 한 집은 농부의 아들이고 한 집은 아주 영국 그 아주 높은 귀족의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우정을 쌓다가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이 시골 아이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에 구남매가 있는데 다 일해야 돼가지고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학교 졸업했으니까 일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됐죠. 영국으로 가야 되는, 런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 날 살려줬는데 이렇게 같이 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졸라 정말 이제 같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그가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 흑사병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죽을 때 페니실린으로 막 살렸잖아요, 사람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1945년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대요. 알렉산드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학업을 도왔던 그 귀족 소녀는 정치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26살 때에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되게 됩니다. 아주 빠른 나이에 출세를 하게 됐죠. 이 친구가 열심히 이제 전쟁 중에 정치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렴이 걸리면서 생명이 위태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페니실린이 가지고 그 친구의 목숨을 또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생명을 건진 이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바로 교회가 이런 관계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보다 물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가서 공부하는 거 먹이고 입히고 학교 내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이끌어주고 또 그 사람은 나중에 이런저런 면으로 상대방을 돕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돕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돕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교회가 그런 관계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까? 믿음 생활을 할까요?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모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없는 걸 무조건 막 새는 독에 물 붓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자기를 잘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기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근이 오면 정말로 굶어 죽었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돈을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굶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사람들이 넘어져 쓰러져 우울증으로 이렇게 위험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또 가족이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돕고 이렇게 초대교회들이 살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발적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해져서 가난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렇게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각면으로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자발적 가난을 자기 수준에 맞게 목표를 잡아서 하나씩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기가 이룬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청년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쭉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과 달리 안토니오라는 한 사람은 주후 300년에 그렇게 큰 대부호였어요.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청년의 때에 그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여동생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그 당시 농노잖아요. 가난한 자기 땅을 농작하는 사람들인데 다 나눠준 거예요. 여러 마을들을 살려준 거예요. 다 나눠주고는 그리고 자기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의 효시가 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가 이 사람이 자기 걸 다 버리고 들어가면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수도원을 세우게 되고 헌신의 삶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제 전이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모범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과학이 갖다 줄 거라 믿었던 장밋빛 또 그런 핑크빛 꿈은 깨어졌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들이 이 세상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희망도 깨어졌어요. 지금은 우리 현대인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체제도 이미 어느 체제로 가든지 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도 발전되지만 그거는 부유한 자들을 위한 과학이 되어서 지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퍼지긴 하지만은 과학으로 모든 사람이 쌀 하나를 말이죠. 이만한 쌀을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장밋빛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 전이교회를 시작시켜 주셨고 이 버밍엄 또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펭귄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추운 날씨에 살지만 얼어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서로 다 부대끼고 있어가지고요, 그죠? 뒤에 약한 사람들 뒤에 놓고 강한 바람 맞다가 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지럽고 하면 뒤로 가겠죠? 그래 바꾸고 해서 알까지 품으면서 그렇게 한 겨울을 죽지 않고 살아나가죠.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해서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우리 금문교라고 잘 아시죠? 골든 브리지 가보셨어요? 네, 그 근처에 위쪽에 사셨으니까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색이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각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리 교각하고 이 끈이라고 그래요. 제가 갔을 때 한번 이런 걸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기억나시죠? 이게요 철선이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아주 두껍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철선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이렇게 촘촘하게 한 개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들이 바로 이런 것들로 철선으로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 힘을 합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철선 하나하고 이 큰 둥그런 선 하나하고 힘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하나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그건 약하죠. 그렇지만 작은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런 힘 있는 이렇게 힘으로 이 귀한 이 파도가 센 이곳에 금문교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극복해내고 아름다운 결과를 일궈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되면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전의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식구 된 거 너무 정말 기쁘고요. 또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시작을 같이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고 또 세상에 취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그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도 많고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빠진 사람도 많고 또 갈등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영혼이 시든 자도 많고 정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들이 회생하고 또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초청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